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힘을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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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쫙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원하네. 영원 무궁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예배하게 나온 저희들의 이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이 땅에 정말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유실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 대한민국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많은 아버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대한민국의 이정자들에게 오직 공법이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이정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자기 사리 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제 천만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더 많은 선교사 파송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저희 조국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온전히 회개합나이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삶들을 사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았건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란과 아버지 술창과 방탕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았던 것, 우리의 자랑을 쫓았던 것을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 시간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나이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또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유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빈자리를 주님은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같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금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아버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저희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난날에 부족했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강건한 아버지 영적 아버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예배로서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자신의 회심 사건을 기록했던 1738년 5월 24일에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웨슬리가 올더게이트에서 열렸던 한 집회에 참석해서 회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준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게 되면 한 서기관이 그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속으로 감탄을 합니다. 율법학자였던 그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의 그 논쟁에서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로 그렇게 제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탄을 했던 것이죠. 자, 그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자, 유대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요, 율법의 계명은 총 613가지의 계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8개의 긍정명령이 있고, 하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365개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명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서기관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613개의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그는 그렇게 사실은 묻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것을 보통 우리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보통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정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과 같이 이 구절을 그냥 쉐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에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율법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언제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밤낮으로죠, 그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 저녁으로 항상 2번씩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식의. 자,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실은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두 말씀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똑같죠. 여기는 and with all your soul까지 똑같고 그런데 거기에 with all your mind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잘 안 보이시냐고요. with all your mind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with all your strength 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에 뜻을 다하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뜻을 다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 all your mind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표현이 더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생각을 다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처럼 with all your mind 라고 한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구절을 더 추가하셨을까 라고 학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공통되는 의견은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아마 이 표현을 더 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은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지는 intellect, 지적, 지식이고 정은 emotion, 감정, 의는 will, 우리의 의지, 뜻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하고 그죠? 생각 혹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지정의의 모든 요소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힘까지 그건 뭐예요? 우리의 힘은 육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heart, 우리 heart. 자,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우리의 존재의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내면의 깊은 본질,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심의 내면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죠?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선한 양심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패한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워진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부패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실 수 없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죠? 한 마음,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는 새 영이 임하셨고, 이제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됨에 따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타락할 때로 타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헤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트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soul이죠. 목숨, 푸시케, 목숨을 다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어넣으신 그 숨은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란 단순히 우리가 호흡하는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그러한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영적인 숨을 쉴 수 없는 존재, 곧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셨다는 것은 앞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인드. 자, 먼저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똑같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을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인드가 더 맞아요. 원문에도.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너희가 변화를 받을 것이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생각들,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미디어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들, 온갖 책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오염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한 생각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물론 선한 생각들도 있지만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러한 욕망이, 죄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mind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e made new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태도, 우리의 생각의 태도, 마음 사실은 뭐 마음과 생각 이것이 우리는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쓴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마음뿐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점차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정말 진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잖아요, 그죠? 아, 그 사람이 뭘 입으면 좋을까? 뭘 사주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만나서 뭘 할까? 이런 생각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항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고 우리 생각이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우리의 생각조차도 성령께 사로잡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strength. 우리의 힘. 여기서 힘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힘은 우리가 가진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능력, 수단, 그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자기 속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그 정도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춤을 추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마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그죠?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춤을 그렇게 추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힘써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그렇게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죠?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그 걸음을 너도 달려가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지금 너도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기에 힘써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어때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중요한 명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31절 말씀이죠. 사실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또 둘째는 이것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저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율법의 모든 다른 계명들보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보통 10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10계명은 구약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인데 자, 그 10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처음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그래서 사실 이 계명이 따로 10개의 계명, 2개의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사실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계명이 이 모든 계명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그 사랑의 관계, 이웃들과의 수평적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 마치 십자가와 같이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 사랑과 이 형제 사랑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사실 분리할 수 없다. 분리되면 죽음이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감탄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그는 율법 학자였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즉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3절을 보시면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었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좀 한 가지 다른 면이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다하고라고는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왜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알 수 없죠. 하지만 사실 understanding은 우리의 mind와 사실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역시도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지금 똑같이 다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의어로 바꿔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학자였던 그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 사람도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 3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칭찬의 말씀이죠. 그가 정말 구약의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간파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에요?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미. 그죠? 이 율법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마치 이 율법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지만 그 나라의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 왔지만 그 앞에서 여전히 서성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 정작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러 가지 봉사로 또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어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또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혹시 구경꾼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대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전에 제가 한번 그 찬양을 한번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죠? 뭐였죠, 그 찬양 제목이?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것을 맛을 잃은 소금, 그죠?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 찬양에서 그 가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찬양은 내가 오늘은 참 못하네. 예를 들어서 저 올해 악기가 또 실수했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가진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또 악기를 잘 다루든 못 다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지, 우리가 얼마나 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주 현란한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에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표기도,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기도를 드릴 때도 어때요? 대표기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듣고 있는 청중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함께 드리는 우리 청중들도 함께 그 그 기도가 드려질 때 그 기도의 한 부분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자,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설교자인 저 혼자서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에서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자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설교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성령께서 교회, 곧 회중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것을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중요한 일부가 바로 헌금 시간인데, 이 헌금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헌금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냥 매주 그냥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사실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 이 헌금이 쓰여질 때 그 헌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냥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에, 더 나아가 선교지를 후원하는 그 일, 이러한 일들에 쓰일 때, 그렇게 쓰여짐으로써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광고 시간도 사실은 예배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광고하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교회와 이 예배 안에서의 광고는 사실 교회와 교회 가족들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광고 시간에 어떤 성도의 질병이나 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통 갖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역시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 교회 각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서로가 알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또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교를 갖잖아요. 그죠? 이 친교 시간 역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이어서 이제 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저는 친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그 사랑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섬김과 사랑이 바로 그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터전에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들과 교회와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잠시 광고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17일인가요? 15일인가? 15일이죠. 아니죠. 12월 15일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9시 반에 이 미국 교회에서 함께 성탄절을 맞아 특별 예배를 같이 미국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하고 나서 9시 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 10시 한 40분 정도 전에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별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